새로운 주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 전달하든 못하든 무엇을 전달하려고 저렇게 하시는가, 이걸 빨리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정말 제가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복음 가진 신자가 맞는데 왜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까? 정말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가장 안타깝죠.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지 못할까?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이걸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제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요. 신자들 중에. 렘넌트들한테 네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러면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가?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죠. 당연히. 이걸 진짜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가진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이게 도대체 왜 안 될까? 이 생각하다가 그렇지. 이 사탄의 함정이구나 이게. 이 사단이 얼마나 절묘냐면 이것만 딱 모르도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것만 모르도록 딱 함정을 파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요, 사단이요, 이것만 모르도록 틀을 딱 만들었다니까요. 우상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아니라고 그랬죠. 종교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그 틀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딱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모르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6가지 그 불신자 상태인데,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복음 가진 성도라도, 복음 가진 신자라도요, 상태가, 불신자 상태 같으면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옛날 10년 전하고 똑같다. 그 상태가 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음 들은 지 한 20년 넘게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신학원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하자니까는 그냥 20년 전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잖아요. 안 바뀐 거예요. 상태가 안 바뀌어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어마어마한 이 생명과 사명을 가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잖아요. 사단이요, 다 그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요,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육신의 떡부터 먹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부터 먹어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냐? 아직도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이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아직도 내가 사단의 틀에 갇혀 있냐? 사단이 만드는 틀에 갇혀 있냐? 아직도 내가 올무에서 못 벗어났냐? 아직도 상태가 이 불신자 똑같냐 상태가? 그러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밥도 잡숴야 되지만 생명의 떡부터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먹었다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부터 잡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의 떡부터 먹어야 되는데, 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버리면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게 과거를 해결하는 응답이 와버립니다. 과거를 해결하는 응답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거든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 버리면 돼요. 이 사실이 진짜 과거가 단판에 해결되는 응답이 와버려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원죄, 자범죄, 조상해죄. 단판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믿는 순간.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믿는 순간 끝나버린다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영생하는 생명의 떡부터 먹어버리면요 오늘을 해결하는 응답. 오늘 해결하는 응답이 뭡니까? 오늘 해결하는 응답.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딴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딱 말씀 붙잡고 영적 사실을 진짜 딱 붙잡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영적 사실이 진짜 믿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이죠. 영적 통신망이잖아요. 무서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때려불잖아요. 시공을 초래하고 때려불잖아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친척만 돼도 무시무시할 텐데, 그런 사람이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시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책 펴놓고 24시 기도했다잖아요. 노목사님 어머니. 진짜. 24시. 자식이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 나이 드신 집사님들한테 제가 자꾸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교도소 앞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는 여자 보니까 어머니라. 병원 앞에서 죽든지 살든지 마지막까지 서 있는 여자 보니까 어머니야. 어머니.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원숭이 숨놈하고 암놈하고 실험한 거 들으셨죠? 바닥을 뜨겁게 해가지고 원숭이 암놈하고 숨놈하고 실험해 새끼를 집어넣어봤어. 거기다가. 그랬더니 숨놈은 새끼를 밟고 올라가.
암놈은 이렇게 새끼를 위에다 머리 위에다 이고 모성이에요, 모성이. 좋아할 거 없어요. 우리 그 전사 군대에서 후임 그 죽은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막 죽기 살기로 울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한 주간 동안 눈물도 안 흘리고 가만히 아버지 있다가 한 주간 만에 피를 토하고 쓰러지더라잖아요. 피를 토하고. 꼭 이렇게 이게 액체가 나와야 눈물이 아니야. 과거를 해결하고 오늘을 해결하고 진짜 이 생명의 떡부터 먹어버리면은 미래를 해결하는 응답이 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만 좀 받아버리면요. 성령의 인도 받아버리면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가 저절로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목사님 더 이상 안타깝게 하지 말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부터 육신의 떡 집중하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부터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진짜 시간표 온다니까. 어느 시간표가 오냐면요. 눈이 열려버려요. 이 사람 딱 쳐다보니까 언제쯤 성공하겠다, 언제쯤 실패하겠다, 이 사람은 시간 좀 걸리겠다, 이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응답받겠다. 다 이게 보면 그냥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이 동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딱 보니까 내일 모레 망할 놈인데 뭐하러 거기다 돈 투자하고 동업합니까? 내일 모레 망할 건데. 흔히 다 보여본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한두 번 같으면은요, 옆에 사람이 영향 못 주는데 계속 그러거든요. 그거 하지 마. 망해.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 해갖고 와가지고, 이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거기다 망하겠다. 이러면, 어떤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거는. 근데 이제 같은 평신도끼는 할 수 있거든요. 야, 지금 왜 그걸 하냐. 얼마 있으면 뭐 망하는데고. 6개월 망하면 또 6개월 갔다. 3개월밖에 안 갔다, 그거는. 하지 마. 그 돈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 차라리 그냥. 나한테 갖고 와라, 차라리. 아니, 진짜 그게 어쩌다 한두 번 같은 게 계속 그래봐,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영향 줍니다. 결국은 따라와요. 나중에는 조용히 무릎 꿇습니다. 땅바닥에 꿇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무릎 꿇어버려요, 그냥. 아니, 사람이 딸려와야지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사람이 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들 정도 되면은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용하려고 전도가 되는 척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성경의 순서, 이 시작이 있잖아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다. 육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작을 영적인 것부터 해라. 진짜 여러분이 한번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놈이 사기꾼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아는데 뭐로 내가 사기를 당해줄 필요가 없지. 그냥 뭐 구제해 주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을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순서 절대 좀 바꾸지 마세요. 순서. 올바른 순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 부분이 눈이 열리면요 반드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보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막바로 그냥 육신적인 전쟁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영적인 부부싸움을 해도 영적 전쟁,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합시다. 이래 보세요. 부부싸움 잘 될 겁니다. 그럼. 그리고 올바른 기도.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꼭 성도들이 뒤에 것 붙잡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에다 힘주고 막 거기에다 세게 하고 거기를 막 꼭 붙잡고 그러는데 거기는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따라온 건데 왜 거기를 붙잡아요? 에? 딱 붙잡을 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그 뒤는 그냥 하지 마. 그냥 읽지도 말아요. 그냥 그 앞에만 읽어. 그럼 그냥 따라와요. 그거는 저절로. 오늘 오후 우리 그 성전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 제목은요, 출발 이전의 미션이다 그랬죠.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인구조사가 나왔는데 답은 이제 출발 이전에 미션을 주기 위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미션이 주어진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확한 미션이 딱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미션, 이거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미션 전달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언약궤를 중심한 성막 이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막 이동.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땅 분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이 아니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미션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딱 하는 건데, 인구조사. 이걸 하는데, 각 지파들 있죠. 각 지파들이 받아야 될 미션을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 중에서도 가문이 받아야 될 이제 미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인이 받아야 될 미션,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릴 때에 오고 있는 응답이 뭐냐?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오고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 오고 있는 응답이 뭐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 성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의 축복. 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237 지휘와 서밋을 이제 만드는 시스템, 이 시스템 응답이 오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응답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발자취를 따라서 후세대가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와요. 우리
강단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 마음을 담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일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자꾸 열받게 하세요. 자꾸 열받게 하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 교회 신자도 아닌데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영안 열려가지고 보면은 나는 피눈물이 난다. 목사님 뭐 용감하게 막 그냥 코로나인데 용감하게 다니신다고 그래. 용감하게 다닌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코로나 그런 거 나는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감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면 되겠. 난 죽느냐 사느냐거든. 여러분들은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사장 직분은 예배가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이 양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알아듣고 하는 건가 글썽거리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3 시스템 성전이 딱 마음에 담긴 중자가 나와가지고 다른 것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지간히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이 어지간히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어린 아이를 패가지고 이렇게 5만 4만 대 다 그냥 골절상을 입혀가지고 장이 터지게 때려가지고 죽인 이게 말이야. 우리 랩런트들 더럽까 무서워요. 이게 랩런트들 더럽까 무서워. 얼마나 고장이 나면 그러겠어. 근데 젊은 여자가 그것도 아니 늙다고 뭐 젊다고 뭐 그렇고 늙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린 것이 얼마나 병이 들었으면 그런 짓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병이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단 한 번도 비춰진 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언약적인 한을 딱 가진 중지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님 길이 이길 밖에 없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이길 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는 이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237 나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어른 돼가지고는 늦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 언약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3 시스템 성전을 회복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이런 중책 하나 나오면 하나님이 막바로 사인합니다. 그날 저녁에 사인합니다. 사인은 그날 저녁에 해도 좀 늦게 떨어질 수 있어요. 사인해도 이렇게 그린날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더 있다가 떨어진 것도 그린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린날 아니 목사님 무슨 허풍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거품 때문에 거품 일으키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원네스 딱 돼가지고 이런 마음을 중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분명히 하시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진짜 마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말은 뭐 장로님들한테 역사하시든 렘넌트한테 역사하시든 뭐 누구한테 역사하시든 하나님 부어분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성전이냐면요. 이 성전이 바로 광야길을 가면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 가는데 이정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전이 바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눈에 보이는 정거장이에요. 이게. 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5가지 이
응답이 미리 오는 거예요. 미리. 5가지 응답이 미리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미리 보기입니다. 뭘 미리 봤느냐? 참 놀라운 일인데요. 보좌의 능력을 이미 가기도 전에 본 거예요. 보좌의 능력. 진짜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 받으면서요. 진짜 막 마음이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녀야 되거든요. 원단 메시지 받으면서.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영적인 통신망, 이 영적인 파수꾼. 우리 세계적인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적인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영적 파수꾼이. 가만히 앉아서 때려버리니까. 쫓아가서 때린 게 아니고, 여기 가만히 중국 때려버린대. 소경이가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역사는 사단 때려버리는데. 중국 사단도 깜짝 놀래요, 그럼. 무서운 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세절기 축복, 이게요, 전부 보장의 축복이잖아요. 세절기 축복. 그런데 이제 광야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광야길에는 굉장한 증거들을 줘가지고 이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증거들을 주셔가지고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문제 오면 뭐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증거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또 무슨 증거를 주셔서 무슨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이러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문제 오면 이게 또 왜는 이러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주시. 그리고 이제 5가지 응답이 미리 오는데 두 번째는 미리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미리 갖기. 미리 갖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미리 가져야 될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게 뭐냐면 237이에요. 미리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뜰,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237 그 이방인의 뜰, 237 그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그 성전의 그 언약을 딱 내 마음에 담으면 미리 갖는 겁니다. 미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인데 세상이 거의 이제 병들어 있기 때문에 24 불을 켜는 치유하는 수 있는 성전. 아니 좀 이렇게 오래 걸린 사람도 있지만요, 너무 쉬운 사람도 많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바로 치유되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아니 조금만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데 뭐 금방금방 치유된 사람 많아요. 아니 뭐 이제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막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메시지 들어간 사람은요, 식은 죽 먹게요 그냥. 같이 말씀 듣고 뭐 같이 또 왔다 갔다 하면 자기도 치유돼 버린다. 근데 그 약 먹하고 될 일이 아니거든. 정말 우리는요, 앞으로 건물 걱정도 하지 말고 땅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은 많이 나오고 건물도 많이 나와요. 진짜 탈탈 걸러서 사면 돼요. 살 형편이 안 되면 얻었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얻었으면 되고. 실력이 없는 거지. 실력만 있어 보세요. 얻어서 해도 역사 안 나버려요. 실력이 없으면요, 사갖고 해도 역사 안 나요. 망해. 사갖고 해도 망해버려요. 여기 나왔다니까요. 7억 주고 사라고.
연락 왔어요. 7억 주고 사라고. 240, 건평은 240평이래요. 근데 바닥 평수가 80평인데 우리가 살라고 하겠어요, 안 살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기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독교인들은 뭘로 하나 모르겠어요. 호구로 하나. 특히 목사들 특히 호구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 무지무지하게 온다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좀 부흥되면요, 무지무지하게 저 찾아올 거예요. 땅 좋은 거 있습니다. 뭐 건물 짓지도 못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사면 대박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 중직자들 막 120명 딱 세워지면 제1 전문성 가진, 제2 전문성, 제3 전문성 가진 사람 한 분야에 막 한 2명, 3명씩 쫙 세워놓고 장로님 3명 통과해야 나한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다 걸러져 가지고 깨끗해져가 오는데 뭐 딱 쳐다보고 알았어. 그럼.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들의 뜰,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이고 뭐 그냥 목사가 1시간만 그 땅 얘기 같이 해보세요. 믿음 뚝 떨어져 버려. 목사 그럼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싹 걸러가지고 완전히 가서 그냥 대답만 해라 하고 그 들여보내야지. 같이 건물 얘기 한 2시간 해보세요. 믿음 원대한데 없어져 본다니까. 그 뒤에 메시지 해보라겠어요. 땅 얘기예요. 엉뚱한 땅 얘기 해버리네. 엉뚱한 건물 얘기 한다니까. 말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만 도와줘라. 중직자들은 그것만 도와줘. 다른 거 하지 마.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서밋으로 키우는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이 안 생기거든 뉴스를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언약적인 한이 안 생긴다. 뉴스를 많이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때려가지고 막 골로 가고 그런 거. 그런 뉴스를 자주 보시라니까. 언약적인 한이 안 생기면. 저는 진짜 그런 뉴스 보면 언약적인 한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미리 누리는 거예요. 뭘 미리 누려야 되냐면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누리는 게 아니고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 딱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영생하는 생명의 떡부터 먹으라 했지. 그러면서 정말 나를 소중하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모르게 하고 나의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걸 모르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하고 기도도 하시고. 거지 마인드로 여러분이 거지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사람 달라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절대 안 붙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 사람 안 붙어요. 무조건 사주려고 맘먹으면 사람 많이 붙습니다. 무조건. 없어도 무조건 내가 사주려고 하면요 사람 많이 붙어요. 거지 마인드로 계속 살면은 절대 사람 안 붙어요. 안 붙어. 사람도 안 붙으면 돈도 안 붙어요. 사람이 막 붙어야지 돈도 붙지.
그래서 거지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자고 공주 분명히 맞잖아요. 그럼 왕자는 왕자답게 사는, 공주는 공주답게 사는 것이 절대 직업병이지 정신병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병, 불신자들은 정신병. 진짜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궤도 있고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대는 빛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빛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요.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성막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떡이 있습니다.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또 물이 있는데 물은 사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깨끗함을 받는 거죠. 깨끗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이 있는데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에도 이제 불을 켜라 그랬는데 주로 밤에 켜잖아요. 밤에 킨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커져가지고 이웃을 돕고 진짜 어린아이를 살리고 그런 거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 자랑해가지고 구청장도 와서 예배 드리고 시장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라도 한번 복음 받아야지. 언제 받을 거예요? 아직 우리 지금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와서 시장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거든. 아니 제가 동구청 가가지고 구청장 만나러 왔다 했더니 아이고 얼마나 막 처음에는 안 좋아해. 왜냐하면 전부 거기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움 주러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 그러니까 싫어해. 딱 눈치 보니까 싫어하는 눈치더라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교회 목사인데 여기 온 길에 구청장님 위해서 기도라도 좀 해주고 가고 싶어서 왔다 했더니 막 어서 들으시라고 막 차 대접하고 막 금방 왔어 또.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막 실제로 도움 주거든. 실제로. 혹시 도움 받을까 싶어가지고 금방 쫓아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앉자마자 얘기하는데 그냥 딱 아예 그냥 그 탁자 위에 유리 탁자 위에다가 동구에 그 막 빚이 얼마인가를 쭉 빚 내역을 딱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보여줘. 목사님 이래 빚이 많다고. 자기 한 번만 불러달라고. 맨날 뭐 2,000명, 3,000명 다는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동구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 그거 있거든. 그거 불러달라더라고. 알았다고. 창피해서 우리는 불러요, 못 불러요. 창피해서 못 불러지. 50명 한치 해놓고. 1,000명, 2,000명 그런 데 가는데. 저번에 파남장로에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저 이렇게 설명했다면서. 꼭 한번 초청해달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미리 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도와줘도. 그치, 우리가 좋은 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막 시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정복하고 미리 정복하고 정탐하라고 이제 그 미리 정복하라고 정탐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엉뚱한 거 이제 보고 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미리 보지 못하고 미리 갖지 못하고 미리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정복을 할 수가 없죠. 미리 보이지도 않고 미리 가지지도 않고 미리 누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미리 정복합니까? 2명은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정복을 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했냐? 지도자는 다 도망가 버렸다. 남은 자들은 다 간담이 녹아 버렸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기도 전에 그냥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그러면서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미리 다 보고요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모세하고 같이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다 봤잖아요. 미리 다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보여버린 데는 할 말 없잖아요. 내가 미리 가진 데는 할 말 없잖아요. 미리 딱 가져버렸는데. 그리고 미리 딱 내가 누리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기생 라합이 미리 정복하는 이제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다 알아요. 미리 다 알았다니까.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 다 듣고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 그래서 마지막이 미리 성취입니다. 미리 성취. 하나님이 다 성취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다시 드렸다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말,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기도 하고 이게 작게 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버리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사람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으면. 괜히 그랬다면서. 괜히 그랬다고 지나가본 일을 괜히 그랬다고 한 3일씩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이럴 걸 내가 이래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한 3일씩 그런 사람 복음 안 받으면 정신 돌아요. 금방.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버린 거는 냅둬버려 그냥. 놔둬버려야 돼요. 지나가는 거 왜 지나가는 거 붙잡고 그러세요. 기독교인들도 착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어요. 남의 저 불신자들은요 몇 조씩 나라 돈을 몇 조씩 해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놈들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갖고 감옥 안 가려고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포대기 앞에 덮고 마스크 쓰고 막 그냥 막 연기해 가면서 바로 그 감옥 안 보내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또 70억 얻어갖고 또 사업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남의 돈 한 100만 원만 떼먹어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런 사람 많거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남의 돈 떼먹으라 소리요?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힘내갖고 갚으라 그 말이에요. 힘내서 갚으라. 아이, 우리 장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빚진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막 힘내가지고 열심히 갚다가 못 갚고 천국 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천국까지 받으러 올 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 와, 그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 진짜 한번 만나고 싶다. 너무너무 멋있다면서. 그 멋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아니, 빚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밤새도록 고민하면 누가 갚아주면 밤새도록 하면 돼. 밤새도록 하면 되는데 누가 하나도 안 갚아줘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힘내가 또 갚고 이래야지. 내가 갚을게. 똑바로 얘기해라. 내가 갚을게. 내가 힘을 내야지 갚지. 나 밥 한 그릇 사주라. 내가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내가 갚지. 이래야 되거든. 전화 안 받고 도망 다니고 피하고 굶고 술이나 마시고 그래봐요. 병이나 들고 그래봐. 자기만 손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했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지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237 나라 살려라 그 말이죠. 결론, 여러분이 시계는 여러분 손에 차고 있지만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따지는 사람은 중학생 수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초등학교 수준.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 취업을 했건만 태권도 시험에 떨어져 버렸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런던데. 중학교 수준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을 주냐면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응답 주면 안 될 거기 때문에 진짜예요. 그리고 두고 응답을 주세요. 진짜 큰 응답은요. 두고 응답 주시거든요. 진짜 이거 가벼운 응답 있죠. 애들 깎아서 먹으라고 1,000원 주는 거 이런 식의 응답은 내일 응답 당장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은 어른 되면요. 받으면 안 돼요. 두고 기도한 대로 두고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맞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노예 400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노예가 됐는지. 그리고 광야 40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갔다.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두셨는지. 아니,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하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후대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후대가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이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됐냐. 후대가 2000년 동안을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이게 능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미션하고 관계가 있어요.
미션을 잘못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 다 이방인이라는 거죠. 아니, 온 천하 만민에 가라, 이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고 분명히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 첫 판부터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미션을 틀리게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아요. 구약 성경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냥 저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축복받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하셔가지고 축복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축복은 받지만요. 저주받은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미션을 틀리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정말 영적인 것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부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이 영적인 것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부터. 복음부터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진짜 이 영적인 힘부터 돼야 돼요. 영적인. 그래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흐리멍텅한 사람 많죠. 아니 진짜 굉장히 서울대를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냥 들어간 데 아니에요. 아니 서울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온 사람이 멍청한 사람, 흐리멍텅한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영적 상태. 이게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영적 이 상태가 이게 진짜 영적 상태가 괜찮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성공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완전히 영적인 썸이 됐다가 완전히 육신적인 썸이까지 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이 꼭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